말은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그러니까 적혀 있는 문자도 중요하겠지만 이 문자를 넘은 맥락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문자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했던 뭐 이 성향 따라서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는 게 다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기준으로 그 맥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단어를 들어도 내가 생각하는 맥락, 내가 생각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들으는 거죠.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의도를 듣지 않냐고 자기 단어, 자기가 들리는 단어에만 의식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요즘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요즘 내가 설거지 때문에 손이 너무 거칠어졌어. 그러면 우리 남편들 어떻게 대답할까요? 남편들은 대부분 이것을 문제 해결로 듣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냐면 대부분 그러면 설거지할 때 고무장갑 껴. 아니 조금 이제 이제 생각을 더 한다면 그러면 식기 세척기 사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좋나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손이 많이 거칠었으니까 손도 한번 잡아주고 또 따뜻하게 괜찮냐고 말 한마디 해주는 걸 듣고 싶은 거죠. 근데 이렇게 서운하다고 아내가 얘기하면 남편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럼 그렇게 말하지, 손 잡아달라고 하지 왜 그렇게 말을 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마음, 내 뜻을 몰라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옛날 일들까지 다 끄집어나는 거죠. 옛날에 그랬다, 당신이 그래서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하게 됩니다. 아내는 이제 그렇죠. 누가 해결책을 달래?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지. 근데 이게 바로 맥락과 이 텍스트, 즉 문자와 내가 생각하는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이게 남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바라보는 것과 사람들과 대화할 때의 어떤 그 대화법에서도 많은 차이가 일어나는 것은 그 텍스트, 단어와 그 맥락의 감정들, 상황들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간호사에게 이 환자는 MPO 환자입니다, 내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간호사가 그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MPO라고 하는 단어는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당연히 간호사는 이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이 간호사가 부임한 지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환자가 배가 고프다 하니까 간호사가 자기 마음대로 뭐 그냥 미음 같은 거 줘도 되겠지 했는데 이게 큰 실수가 돼서 못 알아듣고 이 단어를 모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수술이나 검사를 그 다음날 못하게 되는 거죠. 물론 맥락도 이해 못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단어를 못 이해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맥락도 중요해요. 단어도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어를 못 알아들어도 때로는 그것이 실패가 될지라도 행동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안 하려고 해요. 내가 못 받아들이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다면 행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일이 벌어졌을 때 많이 꾸중을 듣고 혼이 나더라도 여러분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해봐야 돼요. 저도 예전에 그 노가다를 한번 이렇게 일하는 데 가서 일하는데 막상 딱 갔더니 단어들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뭐 엄청 혼을 내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혼내는 건? 그러니까 그 단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혼나고 계속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중에 그 단어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패할까 봐 멈춰 있는 게 문제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실패를 할지언정 그 책임은 너무 우리에게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믿음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귀하게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행위다라는 것에 그 발전의 시작은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도 보겠지만 아이들이 맨 처음부터 잘하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실패를 경험하고 이것하고 저것 배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경험이 왜 중요합니까? 경험이라는 건 내가 이것을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근데 또 해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경험했는데 안 돼. 에이, 난 이거 못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영원히 그건 못하는 거죠.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완벽히 하는 사람이 있고 완벽히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어떤 결과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작은 것이라도 행해 봐야겠다. 조금이라도 행동으로 옮겨 봐야겠다. 그 믿음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는 행동해야 아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해봐야 내가 지금 잘 믿고 있구나 못 믿고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영성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는데 내 영성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과 신의 악단을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참 이 영화가 잘 만든 요소가, 요즘 이제 흥행하는 영화가 이 노래를 많이 넣었을 때 흥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캐더헌이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도 많이 보는 영화도 거기에 있는 음악이 차트 1위를 한다, 세계적으로 흥행을 해갖고 아주 굉장한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영화가 이 애니메이션에 음악이 많이 나오죠. 아이들이 다 따라 부르고 수백 번 수천 번 부릅니다. 근데 이 신의 악단도 참 귀하게 찬양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인공들이, 이 영화 배우들이 극에서 영화를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이게 진짜네? 이게 정말이네? 라고 자기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로마서는 그 믿음의 시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뭘 듣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타자를 치고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금요기도로 모이고 지난 한 주간, 우리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여러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 한 주간 기도할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했더니 뭔가 다릅니다. 오늘 어린 친구도 있는데 아이고 오늘 왔어 했더니 오늘도 아침 일찍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으니까 오랜만에 본 게 아니라고 금방 본 거래요. 얼마나 예쁘고 기특한지.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고백만 들어도 얼마나 설레고 기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결과에 꽂혀 있어요. 내가 잘하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꾸 주저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을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해지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은혜를 받고 충만해지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삶이 100%, 1000% 바뀔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 때 강조했던 건 그래요. 단 1%만이라도 내 삶이 조금 바뀌어보자는 거예요. 부정적인 내 입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고 절망적인 기도가 희망적인 기도로 바뀌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면 이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게 1%의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 생겼다고 얼마나 대단한 큰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대단한 목숨을 걸고 순교할 각오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저 우리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즐겁고 감사한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26년 우리 광고했던 것처럼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좀 부담되고 내가 이걸 1시간 동안 한 장을 쓰려면 저도 1시간은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한 장을 1시간 쓰려고 하는데 안 된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4분의 1 신약이라도 한번 써십시오. 한 20분이면 10분이면 자기 그날 할당을 쓸 수 있어요. 말씀을 써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1%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전해 보는 거죠. 여러분, 베레아에 있는 성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마음이 더 너그렀어요. 이 너그럽다는 건 뭐냐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받을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받을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로마서 말씀을 읽었지만 그 믿음은 그 말씀을 듣는 데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너그럽다라는 건 그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아유, 이 말씀은 저 사람 말씀이야, 저 권사 말씀이야, 누구 말씀이야, 이게 아니라 내 말씀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가져요? 간절한 마음으로요. 간절한 마음. 여러분, 신해학단은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북한이든 우리 뭐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리려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시설이죠. 예전에는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진짜 얼마나 에어컨도 없는 교회 예배당에서, 또 우리 더 젊었을 때 보면 뭐 한울산 기도원인지 뭐 강남 기도원이든 기도원 가서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40대, 벌써 40대, 30대 중반 청소년 때 제가 수련회 들어가면 그 말도 안 되는 백봉산 기도원, 정말 막 엉망진창이에요, 시설이. 그리고 남녀 혼숙이에요, 진짜. 어한 게 아니라 그때는 뭐 아무 일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요즘 근데 만약에 요즘 그랬나 보세요. 큰일 나죠, 큰일 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근데 보세요, 그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마음 얼마나 귀합니까? 그 시설은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지금을 비교한다면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간절한 마음이 없잖아요. 오히려 더 잘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되는데 오히려 잘 되니까 그 마음을 놓는 거예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분명히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 평안을 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잘 되게 해주셨는데 지금 잘 된 이 상황에서 오히려 주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다고요? 너그럽기도 했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간절하게, 정말 그 핍박 가운데도, 그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를 드리겠다. 저도 평생에 가장 기억 남는 장면, 내리에 딱 꽂혀 있는 장면은 군대 가서 논사훈련소 갔을 때 첫 예배 드렸던 그 장면이에요. 아니, 입대를 했는데 대기해래요. 대기하는 건 바깥에도 못 나가게 있어야 된대요, 3일 동안은. 근데 하필 딱 주일이 걸렸어요.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대기해야 된대요. 무조건 나가지 못한대요, 신병은. 뭐 조사가 다 끝나고 뭐가 다 끝날 때까지, 훈련이 시작될 때까지 그 영내에 대기인 거예요. 근데 주일을 보냈는데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 11시가 다 되고, 우리 예전에 청년 예배 드리는 그 시간 다가오는데 막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 나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옆에 막 새까만 남자들만 가득하고 있는 그 상황에. 근데 그 다음 주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얼마나 그 자리에서 울었는지 몰라요. 예배를 내가 원하는데도 못 드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거예요. 그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상황이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상황인가요? 형편으로 본다면, 지금에 비교한다면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도 그것이 머릿속에 딱 기억이 남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했던 그 순간. 여러분, 베리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이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들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베리아 성도가 이런 모습이 있어요. 다시 말씀 띄워주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한가 하여. 그러니까 이것이란 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너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확인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확인이 안 돼요. 그냥 머릿속에서, 아니면 한 귀에서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그냥 흘러가는 말씀으로 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계속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베레아 성도들은 그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생기겠죠. 왜요? 자기 경험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경험으로 받아들이니 변치 않는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인 그 순간에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금요기도에 내려오기 전에 사무실에서 잠깐 아내랑 저녁을 먹고 잠깐 저희 많은 시간이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설교하러 내려가야 되는데 뭐 하러 가야 되는가? 결국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는 그 믿음인데 또 그 마음이 딱 생각이 나니까 또 간절해지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말씀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뭐 간절해졌다고 해서 대단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뜨거운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안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죽으면 천국에 못 갑니까 혹시? 못 간다고요? 아멘 하시면 안 되죠. 얘기하니까 아까 이제 서로 얘기하려다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절고 있는 거예요. 한 두세 명이.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목사님이 오늘은 안 되겠다. 그래서 큰 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오늘 밤에 죽어서 지옥 갈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했어요. 근데 절고 있는 분들이 깜짝 놀라고 아멘 아멘. 잘못 듣고. 좀 전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접근한다는 건 이건 의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이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이니까 상고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진짜니까, 또 내 믿음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니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헌금을 드리면서 제가 그 기도가 참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돈 받고 과자 사 먹지 마세요. 하나님, 꼭 필요한 데 쓰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가 헌금을 드리는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과자니까, 하나님 과자 사 먹지 말고 이 헌금 좋은 데 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얼마나 귀하고 기특해요. 감사하고 간절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실수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진실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간절하게 그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은 한번 해봐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가 하고 마음만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아니죠. 사랑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또 가정이 화목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고 사랑으로 매달리고 사랑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그런 가정이 될까 말까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지식 습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면, 제가 지금 작년부터 이 금요기도회 때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 근데 쭉 말씀드렸다. 지금 그 전 금요기도와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지 말고 행하는 데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호수아 23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자, 이 비슷한 말씀은 사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23장이라는 건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명과 삶을 다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자기가 여태까지 지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1장에서 받았던 이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을 여호수아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이제 안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 바로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내 말씀이 어떠한지 확신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을 누구한테 전하냐면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었더니 진짜더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더니 진짜더라 라고 그 상대방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여호수아도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행하라 그 말씀을 받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삶을 다 마무리하고 이 정복 전쟁을 끝나는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힘써서 이 말씀을 한번 지켜 행해 봐야 되는 겁니다. 금요 우리 기도에 오셔서 생각되는 건, 우리가 한 주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참 믿음으로 있어서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데 얼마나 잘 먹었는지 그냥 온 장에 그냥 먹는 이 흔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참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참 기뻤어요. 아, 이게 변화구나. 이게 참 기쁨이구나. 어린아이도, 소위 오늘 이번 주에 그 한 집사님이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우리 친구한테, 어린 친구한테 우리 사모가 말했어요. 쩝쩝 집사님. 쩝쩝대고 잘 먹는다고 해서 쩝쩝 집사님 해갖고 집사님하고 밥을 단둘이 이렇게 먹는데 잘 먹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이.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참 기뻤어요. 엄마 따라 손잡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우리 다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이 다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 나가자 해서 아이들이 왔었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뭘까요? 내가 이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지켜 행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걸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위대하고 대단한 성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건 자기가 그렇게 느꼈던 그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이 다음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에 내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결론에만 우리가 꽂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저는 예수님 믿으면 당연하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가 그거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 있을 때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사모했을 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삶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을 때와 붙들지 않았을 때가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잘 살고 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근데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지키면 마음이 평안함이 있죠. 왜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나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나의 안에 거하니까 평안한 거죠.
여러분 어떤 위급한 문제가 있고 시급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이전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슴팍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내 심장에 가득 채워지고 내 골수를 찌르고 내 가슴을 찌르는 그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가 빛이 되어자고 했잖아요. 그럼 빛이 돼 봐야죠. 빛이 되어 보려고 행동해 봐야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누가 유혹을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시험에 빠뜨리죠. 가장 주변의 친구들이 나를 유혹하기도 하고 내 가까운 상황들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여러분 탓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넘어졌다고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빛이 된다고 했는다면 해보자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대단한 빛이 되지 말고 조그만 빛이라도 단 1%의 빛이라도 바뀌어 보자는 거죠. 우리 이제 한 주간 잘 시작했어요. 시작이 뭐예요? 반이잖아요. 시작은 반이에요. 시작 반 잘했어요. 이제 반을 살아가면 돼요. 물론 반이 훨씬 더 많이 남았지만 근데 반 남았어요. 잘했으니까 중간은 잘 달려가면 돼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행하면 그리고 내가 빛이 되기로 노력할 때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씩 한번 결단했어요. 난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것은 내가 올 한해 꼭 해보겠다. 만약에 실패해도 내가 또 도전하겠다. 한 가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또 서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떤 축복을 주실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결심해서 나에게 일어난 그 하나, 내가 바라는 그 하나, 내가 빛이 되고자 하는 그 하나를 꼭 올 한 해 응답받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